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제 심령에 큰 믿음을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세상을 이길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미국 시카고에서 교사들 대상으로 전도 대회가 열렸을 때입니다. 강연자로 초청을 받은 사람이 자기와 함께 온 일행들과 함께 간식거리라도 먹으려고 햄버거 파는 곳으로 갔어요. 갔는데 웬 할머니 한 분이, 연세가 꽤 많아 보이시는 할머니 한 분이 거기 계셔요. 이제 거기 참석한 사람들은 보통 이제 교사들이거든요. 아무나 그냥 오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마음이 든 거예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혹시 할머님도 교사세요? 그랬더니 물론이다 마다요. 그래요. 그래서 강연자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할머님이라면 아마 장년들 대상으로 교회학교를 운영하는 분인가 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만하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반의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충격적인 대답을 해요. 중등부 반을 맡고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수십 년 나잖아요. 그죠? 중등부 아이들이라고요? 애들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13명입니다. 놀란 거예요. 할머니에게 참석한 이유를 묻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지금 연금을 받고 있어요. 남편이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참석할 수 있을 정도로 대회가 집 근처에서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랍니다. 나는 아침에 여기에 도착하려고 고속버스 표를 구입해 밤새도록 달려와서 두 차례의 워크에 참석했습니다. 내가 더 나은 교사가 되는데 도움이 될 내용을 배우고 갈 셈입니다. 할머니가 밤을 새워서 오신 거예요. 더 나은 교사가 되려고. 나중에 강연자가 다른 사람 통해서 그 할머니에 대한 소식을 좀 접하게 돼요. 그 무렵에 할머니가 83세. 그리고 이 할머니에게 배웠던 청년들, 아이들 중에 이 자란 청년들, 이 청년들 중에서 84명 정도가 사역자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미 사역자인 사람들. 더 많은데 이 할머니 소를 거쳐간 사람들 중에 84명이 그 정도예요. 강연자가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입학한 학생 중에 한 명도 그 할머니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신학생에게 강연자가 그 할머니에 대해서 물었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선생님은 우리가 만난 분 가운데 가장 잊을 수 없는 분입니다. 선생님은 지금도 아이들을 자기 차에 가득 태워서 교회에 데려오는 일을 하십니다. 80세 할머니가 운전을 하면서 애들을 태워다가 예배당에 데려오는 거예요. 좀 대단하죠. 그 할머니 한 사람이 헌신 때문에 사역자가 84명이나 생겼어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이 김철인 권사님, 우리 최수철 장로님. 아직 83세는 안 되셨으니까 젊으시네요. 그죠?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파팔머니야. 내가 뭔 돈이 있어. 나 체력 상황도 별로 좋지 않아. 그리고서 진짜 가만히만 있었다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한 사람의 헌신이 정말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낸 거예요. 아름답죠. 저는 남전도의 여전도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사실 한 사람이 목을 걸면은요 삽니다. 기관이요. 산다고 안 믿어지는군요.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다 죽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헌신하면은요 남전도 여전도에 삽니다. 청년이 삽니다. 학생의 교육이 삽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의 헌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 헌신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한 번 더요. 한 사람이 헌신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아멘.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누구나 살기를 원해요. 죽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편안하기를 원해요. 귀찮은 거 싫어해요. 대접받고 여유롭게 살기를 원해요. 막 쫓기듯이 시달리면서 사는 거를 원하지를 않아요. 누구나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편안하게 귀찮은 것도 싫고 피곤한 것도 싫고 지치는 것도 싫고 번거로운 것도 싫고 대가 지불하는 것도 싫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요 아무런 열매도 맺어지질 않아요. 이걸 뛰어넘어야
죽어져야 열매를 맺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명확하게 하셔요. 자, 본문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밀이 이제 조그만 알갱이인데 이 알갱이가 썩어야, 죽어야 거기서 비로소 싹이 돋고 자라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그냥 그 알갱이 형태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서 가만히 있으면요 절대로 열매들이 맺어지질 않아요. 이 말씀은요 우선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의 밀이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을 때 요셉이 충격을 받잖아요. 왜냐하면 함께 살지도 않았는데 청혼한 마리아에게 애가 생겼으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이제 분노가 일어나죠. 복수심이 생기죠. 밉죠. 이거 어떻게 참습니까? 여기 있는 남자들 이거 못 참을 겁니다. 근데 요셉이요, 이 사실을 드러내면요, 마리아가 그 문화 속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사하실 것임이니라. 이 뱃속에 있는 아기, 이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데려오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1장이 마무리가 돼요. 예수님이요,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했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 질고란 우리 고난, 역경, 아픔, 장애물, 탄식, 절망, 좌절, 눈물, 외로움, 이 모든 고통스러운 것을 통칭해서 질고라고 그래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근데 제자들은 골아 떨어져요. 자고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셨는데,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깨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셨는데 마이동풍이에요. 자고 있어요. 기도하시고 오셔서 흔들어 깨우죠. 너희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마음은 원해도돼 육신이 약하도다. 깨워놓고 이제는 기도하려니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왔는데 또 자고 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 성도들은 주님 가슴 아프게 해드리지 말고 깨어 기도합시다.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합시다. 기도하셔야 돼. 기도. 그리고 가룟 유다가 무리들 데리고 올라오는 것을 아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잡으러 오면은 반대 방향으로 주랭랑 치면은 안 잡힐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잡으러 오는 사람들 쪽으로 가세요. 마주 가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잡으러 온 그 무리들 보고 열이 받은 거예요. 칼을 빼서 제사장이 좀 말고 이 귀를 베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귀를 고쳐주셔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우리 예수님 능력 많으신 거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천사들 집합하면은 12군단 집합해요. 한 군단이 7천입니다. 6천입니다. 6천 곱하기 12를 해봐요. 겟세마네 동산이 용납하지 못할 만큼 꽉 차게 천사들 집합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어긋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성취하셔야 돼요. 두루마리 책에 나를 기록한 말씀, 그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왔나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잡혀가신 거예요. 이런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주님이 외치신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요. 가상칠언이 뭔지 정도는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조목조목 한번 적어서 한번 나눠드릴까 싶기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한번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좀 어려운데 따라합시다. 테테 레스타이. 이게 뭐예요?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이 다 청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값이냐? 죄값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값 때문에 죽어요. 여러분, 병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사고 나서 죽는 게 아니에요.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메시지는요 아주 명확합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요 죄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이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값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죄값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선행을 한다고 지은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종교생활 한다고, 고행을 한다고,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발버둥을 친다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이 죄가 씻어지지 않아요. 그럼 이 죄 때문에 결국 누구나 죽어야 되고 누구나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죽음을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속. 다 이루었다. 이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어야 되고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죄값을 다 지불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돼요. 어떤 사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맺혀진 게 구원의 열매인 거죠. 그들을 성도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미라는요 1차적으로 예수님이에요. 사실 본질적으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수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혀진 거니까. 근데 이 본문을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 크라이스트에다가 IAN을 붙여요. 이거를 쉽게 말하면 작은 예수 정도로 해석을 하면 돼요. 작은 예수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의 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누리고 살고 싶어서, 귀찮은 거 피하고 싶어서, 희생하는 거 피하고 싶어서 헌신하지 않으면은요 어떤 열매들도 더 이상 맺혀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비극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국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은요 열매예요. 열매.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마다 못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이게 산상수훈 5장, 6장, 7장 마태복음 그 마지막 장 7장에 나오는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진짜냐? 가짜냐?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신용만 하느냐? 거듭나느냐?
아니면 그냥 교회만 다니느냐? 뭘로 하느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러니까 열매는요, 장식이 아니에요. 본질이에요, 본질. 핵심이에요, 핵심.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안 죽으면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죽어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삶 속에서, 교인들의 삶 속에서요, 열매가 왜 없냐면요, 죽는 게 싫어서 그래요. 헌신 안 해요. 특히 현대 기독인들 헌신 안 합니다. 진짜 안 합니다. 안 움직여요. 대가집을 안 해요. 손해 안 봐요. 귀찮고 피곤하면 안 해요. 지금보다 훨씬 가난하고 학력 수준도 낮고 사회 배경 백그라운드도 없던 우리 어르신들 때는 진짜 헌신적이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헌신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는데,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노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는데, 자, 등잔. 이 등잔이 빛을 내려면 기름이 타야 돼요. 자기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빛을 낼 수는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리라. 소금이 맛을 내려면요, 자기 형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자기 형태 그대로 유지하고 덩어리 그대로 유지하면요, 한 곳은 너무 짜요. 와자작 소금이 씹혀요. 한 곳은 너무 싱거워요. 녹아야 돼요. 녹아서 스며들어야 비로소 제대로 맛을 내요. 그런데요, 자기가 타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 존재를 그냥 남겨놓고 싶은 거예요. 자기 덩어리를 그대로 남겨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녹아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 빛이 안 나요. 맛이 안 나요. 이게 한국교회의 비극이죠. 자, 좀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라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라는 거. 여러분, 썩으려면, 죽으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는데 땅에 떨어져야 돼요. 선반이 있으면 안 돼요. 창고에 있으면 안 돼요. 자루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상자 속에 있으면 안 돼요. 땅 속으로 떨어져야 돼요. 자, 예수님이 하늘의 밀로 죽으셔야 되는데 하늘에 계시다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이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우리 예수님 4대 성인 따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안 믿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선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때부터 계신 게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어요. 영원부터 계셨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4절, 이 말씀, 창조주인 말씀, 이 말씀, 말씀이신 말씀,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 이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상하게요 막 들어밖에 기도만 하시고 아니요, 시장 바닥도 가셔요. 사람 모이는 회당도 가셔요. 걸어사이 광인 찾아가셔요. 삭개오 만나러 뽕나무 밑으로 가셔요. 수가성 여인 만나러 사마리아로 가셔요. 가야죠. 만나야죠. 땅에 떨어져야죠. 혼자 있어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땅에 떨어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자기하고 친한 사람끼리만 늘 어울리고 이러면 안 돼요.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가라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게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평행구조. 너희는 온 산에 다니며, 왜요? 사람들 만나야 되니까, 어울려야 되니까. 여러분, 성도들 내에서도요 가만히 있으면요 어울릴 일이 없어요.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소금 역할, 빛 역할 할 겨를이 없어요. 그들 속에 들어가야 돼요. 어우러져야 돼요. 만나야 돼요. 시간을 함께 보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녹아지고 살라져서 소금 되고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도 들어가야 돼요. 만나러 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걸 보죠. 베드로가 제안합니다. 주님, 여기 이게 참 좋습니다.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그렇게 해라, 이렇게 안 하세요. 내려가자 그러요. 거기가 주님이 영광된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좋을 수 있어요. 은혜의 자리죠.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니,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 나타나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입니까? 좋죠. 그런데 그건 그거고, 은혜 받았으면 이제 사람들 속에 내려가야죠. 내려갔더니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고생하는 아버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주님, 내려가자고 하시죠. 그들 속에 들어가야죠. 땅에 떨어져야죠. 여러분들, 스며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번거롭거든요. 상처되거든요. 짜증나거든요.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냥 나랑 친한 몇 사람만 어울려서 옹기종기 재미있게 살고 신앙생활하고, 그게 제일 행복하거든요. 진짜 행복은 아닌데, 위장된 행복인데. 근데 그걸 넘어서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은혜 베풀고 사랑 베풀고 병자 치유하고 귀신 내어 쫓고, 그 사람들이 다 호의로 보답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중에 주님 말씀 들은 사람도 있고, 그 중에 병 고침 받은 사람, 하나님 그 가족도 있을 텐데 죽여라. 그건 겪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가 원래 배은 망덕해요. 나도 배은 망덕하잖아요,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내가 여기서 죽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 미랄 얘기 끊으신 예수님이 보다 직선적으로 말씀하신 대목이 25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은 자기가 소중한 사람, 자기 몸만 살리는 사람, 자기만, 자기 가족만 위해서 사는 사람, 이런 거예요. 앞에 말씀과 연결되는데, 자기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죠. 헌신 안 하는 거죠. 절대로 희생 안 하는 거죠. 대가 지불 안 하는 거죠. 귀찮으면 일단 패스가 되는 거죠. 근데 그 결국이 안 좋아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사랑에서 애지중지했는데 잃어버린대요.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잃어버린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부자가 있어요. 이 부자가 수완이 좋아요. 농사 대박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흥청망청 낭비를 안 해요. 창고를 크게 지었어요. 이제 몇 년간 흉년이 엄청나게 들어도 까딱 없을 만큼 준비가 다 갖춰져 있어요. 자기 영혼 보고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자. 관심은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생명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할 건데 네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할 텐데 네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 많은 걸 쌓아놨어요. 근데 생명을 잃어요. 쓰지도 못해요. 여러분, 쓰지 못한 거 안타깝죠? 속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사실 속상한 게 아니에요. 진짜 속상한 건 뭐냐면은 심판받아요. 영생을 잃어요. 그게 진짜 비극이죠. 자, 이와 대비되는 사람은 뭐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아니,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이 뭐야? 죽고 싶어 안 달란 거야? 자살 시도하는 거야? 그거가 아니에요. 자, 평양구를 좀 인용을 해드릴게요. 누가복음 14장인데,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앞서가세요. 수많은 무리가 막 따라오고 있어요. 이게 따라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예배들이 왔잖아요. 여기 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야, 니들 훌륭해, 니들 멋져, 생업도 놔두고 볼일도 놔두고 바쁜 일 놔두고 힘들고 어렵고 집안일 대소사 많을 텐데 다 놔두고 나를 따라다니니 니들 짱, 이렇게 말씀하실 만한데,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려니 포기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따라다니는 무리를 칭찬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 보고요, 듣기 불편한 말씀을 하셔요.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니들 좀 나 따라다니고 있지? 다른 거 포기하고 열심히 나 쫓아다니고 있지? 내 착각하지 마. 그게 다가 아니야. 너희들이 너희 부모를, 처자를, 형제를, 자매를, 심지어 너희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내 제자는 될 수 없어. 그래서 한국계 제자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미워하란 말이 뭐야? 아버지를 미워해야 돼요? 효빈이 확 미워해버려야 돼요 그냥? 제 아내를 미워해야 돼요? 저리 가! 아니에요. 이게요 비교급이에요. 비교급. 예수님하고 비교할 때 예수님보다 덜 사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해석을 하면은 너 부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 네 아내 자식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 형제 자매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 심지어 네 목숨보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목숨일 때 생명인데 네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비로소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요 예수님보다 자기 생명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헌신이 안 돼요. 몸살이 있는데 어떻게 헌신을 합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죽어요. 새벽 기도 오면 안 죽죠? 안 죽어요.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오면 안 죽죠? 안 죽어요. 뭐 줄을 서면 헌신하고 고생해봐야 안 죽죠? 안 죽어요. 근데 바울은요 예루살렘 가면 죽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시기를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맞추려면 나의 생명을 생명 얘기나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 맞아요. 질문,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느 쪽이에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쪽입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쪽입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정말 우리 주님 마음 기쁘게 해드리자고요. 막 가슴 아프잖아요. 그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늘의 밀로 죽으시는 예수님,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하죠. 비극 그 자체입니다. 자, 예수님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까 제가 인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갔어요. 가룟유다와 무리들 맞닥뜨렸어요. 베드로가 용을 썼죠. 칼 빼서 말고의 기를 싹 뺐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폼은 좀 나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잡혀서 묶여서 끌려가시는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끌려가셔요. 전임 제사장 거기서 신문을 받으세요. 실컷 신문한 다음에 넘겨요. 예수님을요. 뭐 뺑뺑이 돌리듯이. 그래서 현 제사장인 가야바가 신문을 합니다. 근데 이 가야바의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세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의 얼굴이 침뱉으며, 여러분 얼굴에 누가 대놓고 침뱉어봐요.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여러 명이 둘러싼 거예요.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 딱 뺨 때리고서 야 우리 중에 누가 너 때렸는지 맞춰봐. 그리스도야. 이 꼴을 당하셨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에 의해서. 그 다음에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헤롯에게 가서 신문을 받아요. 헤롯이 빛난 옷을 입히고 실컷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요. 이 빌라도가 그 다음에 군인에게 내줍니다. 이때 주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시하고 달리 팔레스타인은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시가 크고 억세요. 잎사귀 대신에 가시가 나요. 이걸로 머리에다 꾹 박은 거예요.
여러분 앞정 짧은 거 요거 이마에다 꼭 박아보세요. 여기다 하나 꼭 박고, 여기다 하나 꼭 박고. 한 3개만 박아놓으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3개가 아니에요. 그 엄청난 가시를 그냥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는 거죠. 살점 다 뜯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몸으로 자기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려니까 체력이 소진된 거예요. 기력이 빠져나간 거예요. 로마 군인들, 잔인한 군병들이 봐도 체력 조건이 안 돼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 지고 올라가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골고다에 올라가셨어요. 비로소 손과 발의 못이 바뀝니다. 그리고 높이 세워지는 거예요. 마침내 운명하시죠. 말씀 준비하는데 슬픔이 밀려와요. 목이 메요. 눈시울이 뜨거워져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마음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그 몸 깊숙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수님 너무 귀하세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울의 표현이 이해가 가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인간적으로 비참하잖아요. 불행해 보이잖아요. 처참하잖아요.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비참하다, 나 불행하다, 나 처참하다, 나는 인생이 이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 한 구절 맞아 있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할렐루야.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비참한 때가 아니라, 절망의 때가 아니라, 끔찍한 때가 아니라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왜? 당신의 고난 때문에, 당신의 죽음 때문에 수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니 그거는 비극이 아니라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 아프리카 나라 중에 남아공이 있는데, 남아공이 케이프타운이 세계적인 관광지랍니다. 거기 해변이 진짜 기가 막히대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은 가지도 못하죠. 비행기 값도 못 내죠. 돈이 많은 사람들이 호텔 얻어놓고 해수욕장에서 구경하면서 조개 껍질 주우면서 노년을 아주 근사하게 기가 막히게 보낸대요. 주로 유럽인들이 그렇게 많대요. 질문? 부러워요? 솔직히 말해봐요. 솔직히 괜찮아요. 우리끼리니까. 부러워요? 야, 나도 노년에 일 안 하고 그 세계적인 관광지 가가지고 조개 껍질 주우면서 그러다 그렇게 한번 살고 싶다. 자, 주님 앞에 갔어요. 주님이 너 뭐 얻어 왔냐? 조개 껍질 많이 주웠는데요. 주님, 조개 껍질 중에 되게 예쁜 것도 있어요. 어떤 건 굉장히 커요. 그 큰 조개 껍질로 맞아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게 우리 보고
해변가에서 여유롭게 즐기며 조개 껍질 땀이나 주우며 살다가 오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보다 영원한 것, 보다 가치 있는 것, 움켜쥐면 사라지는 바람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불사르다가 주님 앞에 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부러워하면 안 돼요.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가련하게 봐야 돼요. 왜 인생 저렇게 허비하고 있어? 한 사람만 인용할게요. 인생의 황혼을 맞게 된 노인이 있어요. 이번에 이사를 갔어요. 오하이오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교회에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학교 수업이 끝난 후 목사님과 교사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보시다시피 제가 늙은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먼저 교회에서 교사로서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교사로 일을 하고 싶은데 저에게도 반을 하나 맡겨주세요. 근데 교사들의 눈꼬리가 별로 탐탁한 눈꼬리가 아니에요. 왜냐면 늙었거든요. 대답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분위기가 어색해져요. 담당 교육 목사님이 어색한 분위기를 많이 하기 위해서 저기요, 지금은 따로 반을 떼어드릴 만큼 여건이 안 되니까 선생님께서 직접 애들 전도해서 반을 하나 만드시면은 그럼 어떨까요? 이 노인네가 그럼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러더니요,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공놀이하는 아이들 있는 데로 가서 어울리다가 전도하고 하나씩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발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세계 그 소중한 인생을 조개 껍질 따위 주는 데 쓰지 않고 천하보다 귀한 어린 영혼들 그들에게 말씀 심어주는 데 쓰는 거예요. 온 정성 다해서 학생들과 같이 지내요. 놀기도 해요. 먹을 거 사줘요. 애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은 초등학교 애들은 먹을 것만 자주 사줘도 친해집니다. 돈 거의 다 쓰는 거예요. 이 노인을 통해 양육받은 학생 중에 한 명이 찰스 콘웨이라는 인도의 선교사입니다. 탁월한 하나님의 종이죠. 또 한 학생은 대학교 교수이며 목사가 되었고, 또 한 학생은 미국 대통령의 비서가 되었고, 또 다른 학생은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워렌 G 하딩 대통령. 비교해 보세요. 둘 다 노년인데 노년에 해변에서 조개 껍질 줍는 노인과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생명 심어주려고 발버둥 치는 노인과 누가 나요? 한 사람이 헌신하니까 와,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학교 교사 좀 지원 좀 많이 하면 좋겠어요. 작년들이요. 어차피 한평생 사는 거 자신만 위해 살지 맙시다. 편안함 추구하지 맙시다. 여유롭게 살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한평생 사는 거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영원한 일을 위해서 고생할 각오해 봅시다. 좀 땀 흘려볼 생각해 봅시다. 대가 지불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정말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는 작정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얼마나 좋겠어요. 휘트필드의 표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표현, 자주 인용하는 표현. 나는 낡아서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닳아질 만큼 일하다가 주님 앞에 서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 정리합니다.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 헌신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의 헌신자가 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생각만 해도, 우리 주님 십자가만 바라봐도 아깝지 않잖아요. 다 드리고 싶잖아요. 정말 목숨까지 드리고 싶잖아요. 목숨을 드리는데 난 걸 뭘 못 드리겠어요. 저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같이 삽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섭시다. 기도합니다. 예전에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